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부터 3절. 에베소 6장 1절로부터 3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어버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어버이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요한일서 2장에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실제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상기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을 하는 계명,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걸 도덕법이라고 그러죠. 윤리적이고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 도덕법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똑같은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주 안에서예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윤리, 부모를 공경하는 도덕, 이웃과의 관계에 있는 이 윤리와 도덕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라고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없는 부분이란다면 그건 세상의 윤리와 똑같죠. 그러나 우리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전제 조건이 있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윤리와 도덕적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어떤 도덕적인 개념과 윤리적인 개념보다 퀄리티가 높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그 부분을 먼저 염두에 두면서, 누구보다도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죠. 근데 기독교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제사라는 부분이잖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이 제사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효를 하지 아니하는 가장 몰지각한 호로자식과 같은 그런 종교로 타락해버렸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효를 얘기할 때 죽어서 진수성찬 차리는 그런 제사상을 차리는 그런 효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효죠. 정말 살아있을 때 잘 해야 한다는 효예요.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참 외모와 생각은 달리 참 속을 많이 새겼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신학교 들어갈 때 그런 얘기를 한 번 하더라고요. 권영아,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니?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했는데? 그랬더니 한때는 그랬대요. 저놈 새끼 저거 나가 팍 뒤져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럴 정도로 생각했다고 할 정도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쉽게 부모님께 효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머니에 대한 어떤 악한 감정이죠. 왜냐고 물어보면은 눌려 살았어요. 항상 어머니한테 뭐를 해보려고 하면 하지마, 맨날 이것부터 뭐 하려고 하면 하지마 이거. 그리고 항상 내가 알아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이고 당신은 간섭인데, 당신은 참 사랑이고 관심인데 나한테는 그게 간섭이고 잔소리일 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애들한테 뭐 해 하나 얘기 안 합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자랐어요. 오히려 너는 이놈이 청소년기 때 아빠한테 대들면 어떡하지? 지혜비를 닮아서 그것 때문에 참 염려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안 덤볐어요. 저는 이게 감사해요. 왜? 한 번도 저는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았어요. 공부 잘하는 얘기도 한 번도 안 했고, 기껏 한다면 예수 잘 믿어 이거죠. 예배 안 드려 이 정도로 했었지만, 공부 잘해 뭐 텔레비전 봐, 너 뭐 할 거야 뭐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청소년기 때 부모님과 이렇게 건너갔지만, 결혼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뒤늦게 신학생이 됐고 전도사가 됐으니까 부모님께 잘하려고 했더니 그게 누가 힘드냐? 집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아들놈이 효자가 되려면 며느리가 힘들어.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왜?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던 아들이 잘하니까 엄마의 기대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대가 며느리한테 가는 거지. 이제 너도 더 잘해 막 이러는 거죠. 그 며느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들이여 잘하지 말아라. 어느 정도만 해라. 며느리가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하는 소리고, 자, 이 효에 대한 이 부분에 뭐 생각해 보면서 저는 오늘 좀 총괄적인 입장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야 될 효의 대상이 누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보면서 저는 한번 세 분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세 분을 살피면서 어버이 주를 맞이하는 소리가 어떻게 그를 효하며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잘 아는 하나님 아버지죠.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라요. 왜? 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왜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냐 그랬을 때 제가 이 은혜에 있고 깨달은 겁니다. 저는 성결교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정론에 대한 개념이 약해요. 교리적으로 이미 약해요. 왜? 신학교에서 예정론에 대한 입장 속에 사실은 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은혜를 입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시는 모습 가운데 이제 예정론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잡혔어요. 교리적으로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과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깨닫는 예정론에 대한 부분 속에서 많이 다르게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창조 이전의 영적 세계. 그래서 이번에 목회성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창조 이전의 영적 세계부터 그분은 나를 무엇 하셨습니까? 택하셨죠. 왜 택하셨는가를 보니까 에베소 1장 3절로부터 4절, 5절, 6절 보니까 누구로 만들기?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려고 하나님께서 창조진의 영적 세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고, 이 택함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7절 말씀에 보니 죄 사함이라고 그랬어요. 이 죄 사함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한다는 증명을 확증시켜줬다고 그랬죠. 한번 성경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모습이죠.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못했다 확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시 우리들을 창조전의 영적 세계부터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부터 한번 쭉 읽어봅니다. 3절로부터 신령한 은사를 주기를 약속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고 복 주시되, 그 신령한 복은 구원의 복이죠. 곧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누가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밑으로 내려와 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었어요. 예정된 계획. 성건용 목사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셨고, 그래서 구원은 약속을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때 무엇으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 무엇 하셔야만? 죽으셔야만.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값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값 자체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라는 이름값 자체가 우리의 무엇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한다고 그럴 때 그냥 막연하게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 이름을 딱 부를 때 우리는 예수를 부르는 순간 내 죄상 내고 그래,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필요성은 우리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놓치고 가면은 이게 정말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떠나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영을 오셨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는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분명히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지 못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중도 탈락자들이 생겨지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밖에 없고, 스스로에게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밖에 없는 모습들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이제 죽음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요한복음 1장 한번 12절 말씀을 봅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요한복음 1장 12절, 잘하는 대로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창조의 영적 계획. 그 계획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어요.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럼 십자가를 통해 이룬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하신 이 일을 우리가 무엇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것을 믿는 거죠. 이 사실을 믿을 때 이게 이루어진 내 것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완성하셨고, 십자가를 지어서 이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루어 놓으신 거죠. 쉽게 말하면 엄마가 진수성찬을 차려내서 내 것을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은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을 결국 요한은 무엇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죠? 영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 그러는 거죠?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마저도 내 힘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누가 오셔야 되느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내가 무엇을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죠. 즉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을 통해서, 즉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누구임을 발견하는 거냐? 죄인임을 발견함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함으로? 회개함으로 무엇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을 때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나는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14절 15절.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얻어진 성령,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내게 선물을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 나가서 당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이게 미쳤나? 그러고 딱이 맞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미쳤나? 누가 무슨 하나님의 아버지야라고 딱이 맞고, 우리야 성령님 안에서 가능한 얘기지만 왜 그분들의 성령이 결국 없다는 거죠. 성령님이 계실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성령님이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해 주신다, 증명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이 아바 아버지를 우리는 잘 섬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또 한 부분 속에서 죄 사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또 하나가 야고보서 1장 한번 18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엇했다? 낳았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부분이고, 죄사함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어졌어요.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또 다른 각도를 통해 봤을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은 그분께서 나를 무엇으로?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의 모습을 잘 이해하길 바라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뿅 하고 낳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 말씀을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만들었다는 것을 확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엇하니 믿으니 무엇하면다 의롭다 여기심을 얻었어요. 근데 6절에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앞절의 말씀과 연결시키면 그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텐트에서 꺼내놓고 나와봐라 그래놓고 하늘의 별을 보라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들을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했어요. 이 약속한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의역적으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똑같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누구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곧 무엇이니라?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냥 막연히 어떤 대상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하신 이 말씀, 로고스로 기록된 66권의 이 말씀을 나는 무엇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말씀대로 십자가 지셨잖아요. 말씀대로 그분은 나사렛에서 나셨잖아요. 말씀대로 다 되어졌잖아요. 말씀대로 성령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게 참 믿음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읽었을 때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새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하죠. 새 언약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주님은 새로운 언약을 다시 약속합니다. 이 큰 포럼은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네 마음판에, 성원여 목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질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될 것이고. 지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왜? 내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네가 믿으면 너는 누구다? 내 백성, 내 아들이라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약속, 하나님을 누구야?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근원이 결국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낳은 자가 됐기 때문에. 아멘.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고 말씀의 관계예요. 저도 이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당당히 선포하는 거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걸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게 지극히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지극히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추상적인 단어를 실제화시킨 게 영접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게 실제화돼야 되는 거죠. 실제화될 수 있으면 결국 우리 이거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영이신데 영이신 그분이 내게 보이질 않잖아요. 그분 내게 잡히질 않단 말이에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 육신되어 오셨어요. 이분이 육신, 이 말씀으로, 이 말씀에 육신되어 오신 거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맞아, 그럽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때로는 환상도 열려서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약속하면서 말씀을 이루어지려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를 나는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킨 것 같은 개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끄집어내는데 왜 끄집어내느냐?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무엇한 것이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낼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끊어내야 되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무엇 받고 싶다? 섬김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섬김이 아바드죠. 아바드라는 원어인데 그 아바드라는 원어 자체가 이걸 좀 더 의역하여 풀으면 하나님을 무엇하는 자로 만들기 원하는 거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나로부터 예배를 받기 위함이요, 찬양과 경배를 받기 위함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무엇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예배가 우리 너무 소홀해요. 제가 말씀드린 예배는 모여지는 공동체 예배가 1순위지만 1순위 예배 이후에 나타나는 삶의 예배예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1절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예배는 모여지는 공동체 예배는 물론이죠. 이 공동체 예배가 이루어졌고 공동체 예배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흩어져 있는 삶의 예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속에서 이 섬김의 이 부분의 모습을 주님이 이루길 원하는데 그 부분을 잘 설명한 것이 결국은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고 말씀하며 결국 주님은 무엇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절하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밖에 신이 없음에 대한 내 믿음의 표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않는 내 믿음의 표현,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믿음의 표현이 4계명으로 집중되는 거죠. 1계명부터 4계명, 3계명이 4계명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을 잘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만들어 놓은 게 4계명. 결국 무엇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만 거룩히 지켜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밖에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않습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믿음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적용시키면 주일 성수죠. 주일 성수가 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개념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겨요.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안식일을 섬길 때에 주님 뭐라냐? 나를 알게 하겠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너희들이 알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는 거라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계속 알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되지 않으면서 주님을 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결국 한번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의 사이의 대대로의 무엇이다? 표징. 저 표징이 표적이에요. 표적. 신약으로 얘기하면 저 구약으로 하면 저 오트라고 하는 표적. 신약의 표적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표적의 첫 번째 하나님으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안식일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의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드는 표지예요. 표시, 사인. 왜? 그 표적, 그 표시를 통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누구로?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주일, 거룩한 주일 성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이 표적의 목적을 이루지 않으면은 우린 결국 주님 만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육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 병 고쳐도 그 병 고침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성공되지 못한다면 결국 알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도 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네 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해요. 아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아는 것으로 끝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안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는 것에 계속 무엇하라? 자라가라. 자라가라. 알았니? 그럼 더 자라가라. 믿었니? 믿음에 이르도록 구원이 되도록 자라가라. 성전이 되어졌니? 성전이 되어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전진적인 진보적인 신앙, 전진적인 신앙.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요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디모데 4장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거다라고 말하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전심전력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는데 전심전력해서 너희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내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라라고 말하며 우리들이 요구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믿는다로 끝나지 말고 믿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고, 알기 때문에 알아가도록 자라야 되고, 이미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더 성전으로 되어 가야 돼요.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들의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인데 이분이 나로부터 떠나가지 않도록 성전이 되어서 오셨는데, 성전의 역할을 못하면 주님은 떠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영원히 떠나가지 않게 해서 계속 성전이 되어 가라죠. 그래서 에베소 21장 22절의 말씀에 성전이 되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랄 부분의 모습, 바로 이 부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든지 나의 구원자의,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입었기에 이제는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인정받아 주님의 축복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은 아까 읽었던 에베소 6장 1절 2절 말씀의 부모님이에요. 이게 5계명이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예배를 하면서 잘 섬겼으면 예배를 섬긴 자의 모습의 삶의 예배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것이 이웃을 향한,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의 모습을 놓치면 우리가 정말 제가 이 은혜를 잊고 깨달은 게 바로 이거라고 그랬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지금 예배라는 관점으로 봤다 한다면, 이것이 또 다른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삶으로 나타내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누구를? 사람을 무엇함으로? 사랑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명이 돼야 된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엇이라고 그랬죠?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얼마나 그동안 잘못되어 왔냐는 거죠. 제가 그랬다고 그랬죠. 이 은혜를 입고 집사람과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 성도들한테는 정말 좋은 목사인지 모르지만 정말 안타깝게 집사람이나 아이들한테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는 아니었어요. 그럼 제가 잘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게 다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입으니까 그게 깨달아져요. 이런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과 5계명부터 이 10계명의 차이가 우리 잘 분별이 돼요. 이걸 이렇게 뚝 떠놓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 퀄리티가 높은, 우리가 고차원적인 윤리와 도덕을 말한다는 게 하나님을 섬김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영이신 그분을 섬긴다라고는 표현이 결국 뭐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되어짐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한번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요. 거짓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편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해 내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서 하루 7시간 기도하고 철회하고 집안은 엉망으로 만들어?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이런 것들 속에서 그냥 내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았고 내가 대단히 영성이 있는 줄 알았고, 아니요, 이게 지금 이단들의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시현지도 그렇고 나와 이거잖아요. 나와, 그 뛰쳐나와. 그런데 뭐하러 그런 데서? 아니요, 그러나 정상적인 기독교, 정상적인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한다? 그럼 남편한테 더 잘하세요. 하나님 앞에 잘한다? 그럼 아내 앞에 더 잘하세요. 하나님 앞에 잘한다? 그러면 성도 앞에 진짜 잘하세요죠.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환상 보고 예언한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하고 갑질하고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목사님 아닙니다. 거죠. 거짓말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로 부모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부모님을 섬긴다고는 이것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더, 에베소 6장 1절, 6장 1절 2절. 에베소 6장 1절 2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죠.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에 대한 부분이 뭐냐 할 때, 약속 있는 첫 계명은 결국 5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이 이미 내 부모를 공경하는 첫 계명이었어요. 약속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한 약속 있는 첫 계명,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계명까지의 모습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것은 가짜일 수밖에 없고, 이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걸 안 한다면 이건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극히 옳다는 거예요. 옳다라는 겁니다.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20절 죄송합니다. 3장 20절 골로새 3장 20절 3장 20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무엇하는 것이다? 그분이 기쁘게, 그러니까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을 순종하라. 부모님께 공경하라.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는 내 삶의 표현이에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중요한 부분을 또 한번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한번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를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예배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예배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할까요? 우리가 모여져서 공동적인 예배 속에서 지금은 찬양합니다, 지금은 기도합니다, 이런 예배만이 아니라 그런 예배를 주님의 레마를 받았으면 이제는 나아가 삶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되는 바로 그 예배, 이게 삶의 예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상이라고 그랬어요. 즉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많은 것들을 받기를 원해, 섬김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 결국 부모님께 효하라죠. 육신의 부모님께 효하라예요. 이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뭐 시금치에 시자만 들어도 벌벌 떨린다고, 뭐 시편에 시자만 들어도 벌벌 떨린다고. 이 시어머니, 이 시댁이라는 이거 하죠. 시. 여러분은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아멘. 남자분이 목사님이 그러는 것보다 우리 여자 사모님이나 여자 목사님이나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신춘자 집사님 그렇죠? 안 떨리죠? 할렐루야, 감사해요. 시편에 시자만도 덜덜 떨리면 어떡하겠어요? 그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참 이게
저희 집사람도 경험했지만 이게 사실 현실로 부딪히거든요. 이게 현실로 부딪혀 이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현실이잖아요. 현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결국은. 그럼 결국 내 안에 미움의 영밖에 쫓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정답은. 왜? 이 미움의 영 때문에 그냥 매서 사사건건 다 미워 죽겠으니까. 그럼 시어머니는 똑같으죠. 시어머니 여기서 시어머니 안에 믿음의 이 미움의 영을 쫓아내야 며느리가 이쁘고, 며느리 여기서 시어머니 이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 자꾸 미워하게 만든 이 존재를 결국 처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령사역이 참 저는 필요하다고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내 의도와 의지 갖고는 안 돼요. 이 세상의 이치는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 그래, 어머니 잘해야지, 정말 잘해야지 생각했다가 가가지고 너 이거 머리부터 시작해서 건덕 잡으면 갑자기 미우면 또 사라졌지 뭐. 잘하려고 했는데 꼭 어머니 때문에 미워져지냐. 또 어머니 입장은 잘하려고 했는데 며느리 때문에 계속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모습의 갈등 속에 발생 없을 때, 이런 부분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부모님을 잘 섬긴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자, 중요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효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지금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부모에 대해서 무엇하게 만든다? 거역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나타나는. 왜? 이 땅을 지금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사단. 그렇죠. 그래서 이 사단을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결국 성경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결국 집안 식구 서로 원수이고, 부모님은 자녀를, 자녀는 부모님을,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남편을 아내를, 그렇죠. 서로가 서로 대적하게 만드는 때가 온다. 이미 구약에 예언된 모습을 예수님 스스로가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현상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과 3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30절. 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아멘. 자,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마지막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임을 주님은 얘기를 했지만, 주님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결국 무엇이라고 하면, 부모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결국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내 무엇에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다. 이걸 그냥 풀어보면은 하나님을 믿기를 원치 않는 자다. 그럼 성건영 목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만약 얘가 예를 들어서 장모님을 또는 부모님을 제가 섬기기를 싫어한다. 그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이요. 우리가 성경이 정말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예민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냥 얼렁뚱땅 그냥 그러니까 뭐 넘어지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건데, 부모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이 말을 달리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근데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모님과 담을 쌓고 있고, 아직도 부모님과 아닙니다. 빨리 풀어야 돼요. 정말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 주님 말할 때 고맙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네가 나를 믿는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자 로마서란다 마태복음 5장 17절 위의 말씀에 20절 위의 말씀에 주님께서 말할 때 형제지간에, 우리 가족지간에 부르면서 서로 욕하고 재판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결국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을 거의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철저히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 용서를 구하고 또 찾아왔으면 용서를 해 주어라. 그럴 때 나는 너의 영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할 때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너무 쉬워요. 아니요, 성국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누가복음 13장 20절 이후의 말씀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대화해서 제자 묻습니다. 주님,
구원 얻기가 너무너무 쉽지. 구원 얻기가 작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 얻기 작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했지는 않지만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 힘쓰라 그랬어요. 결국 그 말씀을 주님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이라는 이 개념이 그냥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11절 하면 이걸 우리 신앙의 전부로 얘기는 아니요. 삶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은 레마로 받은 자로서 삶의 예배, 특별히 어버이주를 다 지났으니까 어버이주 지났으면 그럼 목사님을 통해 주어진 그 말, 나는 그럼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근데 나는 스스로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천국 가요. 아니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 9절이나 계시록 3장 9절에 말합니까? 자칭 유대인이에요. 자칭 나는 예수를 믿어요. 자칭 나는 천국 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너희는 사단의 무리라고 그래요. 나는 자칭 유대인이고 나는 자칭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뭐냐? 너는 사단의 무리다. 자칭 유대인 하나님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네 아비는 누구다? 독사다. 이 독사의 자식아 그랬어요. 독사는 누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마귀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거냐고요. 바리새인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네 아비는 독사야 그러잖아요. 네 아비는 마귀라 그러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이 주시는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늘 긍휼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답은 너무 간단해요.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회개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보는 거 구경을 하러 왔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가고 있는데 당당해. 오히려 자기를 들으려고 이게 자기 의죠.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함을 자랑하고 저들과 같지 않음을 자랑하고 가증한 거죠. 가증한 가식 외식.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 정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44절에 네 아비가 마귀라고 했을 때 누구를 향해서 얘기했느냐? 요한복음 8장 한번 3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자기를 믿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냥 일반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했을 때 44절의 말씀이 네 아비는 마귀라고 그래요. 그럼 성건용 목사는 마귀의 자식이 될 가능성은 없나요? 저도 있어요. 무엇에 빠지면 죄에 빠지고 무엇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관점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어쨌든 바로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이들을 향해서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는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능력을 부른 자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신명기 27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7장 16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시작. 그 부모를 경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무엇한다? 아멘을 지어다. 자, 신명기 27장이 저주를 얘기하죠. 저주를 얘기하면서 꼭 주님은 무엇하라고 그래요? 축복만 아멘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주하면서 그 말씀에 무엇하라고 그래요? 아멘하라고 그래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워요. 이 신명기 27장 16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신약에는 없냐? 아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예수님도 신약 복음 안에서 역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께서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보다 더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는 자꾸 율법이라는 개념,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개념과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 자체가 우리들의 의식 속에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개념으로 자꾸 인식되어 있어요. 아니요,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가 이제 곧 다음 주에 거짓 선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부분에 나와 있는 것 자체로 이게 잘못된, 아니요, 그들 자체가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자체는 아니다. 율법자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신령하다 그랬어요. 신령하다, 영적인 거예요. 율법도.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모르니까 우리 자꾸 율법을 나쁜 것으로 하는데 아니요. 오히려 복음이 율법을 더 강화시켰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율법 시대에는 칼로 찔러 죽여 살인죄예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마음으로 미워해도 이미 살인죄예요. 그러면 율법보다 복음이 더 강화된 거예요. 사실은 더 무거운 죄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율법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해만 음란이에요. 근데 이미 복음 안에서는 내가 상대방의 여자를 찾으면서 음욕의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이미 나는 음란의 죄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은 아주 자유롭고 막 방관해도 되고 막 이런 것처럼 착각하고, 율법은 되게 무거운 십자가처럼. 아니요, 복음이 더 무거운 십자가죠. 사실은 이미 마음 자체를 또 모든 걸 죄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 속에서 주님이 지금 우리들이 말씀하는 부분의 모습이 부모님을 향해서 얘기했을 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부분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내가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사람은 결국 죽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필요한 부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나아갈 부분의 모습인데,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을 잘못 가르친 모습들이 결국 뭐냐고 했을 때, 성경 안의 모습에서 중요한 부분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법칙의 모습이 있죠. 이들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으로 이들이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께 행해야 될 것에, 부모님께 행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 하시는 것으로 대신했다고 말하며 그 부분의 모습을, 잘못된 모습을, 대표적인 말씀을 마태복음 15장 4절 6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을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저게 고르반. 마가복음 7장에서는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고르반. 이게 뭘요? 부모님께 해야 될 것을 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했다는 거죠. 부모님을 내가 10만 원을 섬기기로 했는데 하기가 싫어요. 미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하나님 하나 헌금한 것을 자기는 스스로 위안을 얻는 거예요. 위안을 얻어요. 저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 저게 장로의 유전이에요. 저게 조상의 유전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즉 사람의 유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합리화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계명을 기가 막히게 변질시켜요. 저것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건 하나님께 해야 되고, 부모님께 하는 건 당연히 부모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께 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들이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바로 이런 부분의 모습이고,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을 통해서는 저는 이제 모습을 할 때 오늘 목회자, 일적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봅니다. 또 다른 영적인, 그래 어떤 분은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라, 영적인 부모라 얘기하면 무슨 네가 부모야 뭐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인터넷까지 들어오면 아주 날카롭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모습, 그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죠. 영적인 부분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알기로 디모데를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디도도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베드로 역시도 마가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런 관점 안에서 하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뭐 대접받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신 지혜 속에서 목회자의 부분을 보는 거예요. 왜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될까의 모습이 사도행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못하겠다 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목회자를 성령께서 무엇으로 담았다? 감독자로 삼았다. 감독자로 사명을 맡겼다. 어떤 사명을 맡기냐? 교회를 무엇하라? 치리, 양육하라는 사명을 맡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부활의 제를 만날 때 내가 너를 사랑하냐 물었고, 사랑하냐 물었을 때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 있죠. 내 양을 치라는 거죠. 내 양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서 성건영 목사와 더불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주님의 놀라운 사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영의 색으로 본다 한다면 스스로 볼 때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진림을 민다면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멘.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사명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양들을 말씀 안에서 그들을 양육해야 돼요. 이건 부모로서의, 영적인 부모로서의, 목회자로서의 책임이에요. 기도로 섬겨야 되고 말씀으로 섬겨야 돼요.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해야 될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죠.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마지막 때의 모습을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이 누구를 찾냐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아요. 근데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결국 뭐냐는 거죠. 목회자에게 주어진 성도를 향해서 얼마만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의 모습이 맞아요. 왜냐라는 거죠. 왜 중요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무엇할 자인 것 같이 그래요. 회개할 자인 거죠. 회개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주님과 나와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산. 주님과 나와 계산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건영 목사에 너에게 성도 100명을 맡겼는데, 성건영 목사에 내가 너에게 성도 10명을 맡겼는데 때가 됐구나 와라. 어떻게 했냐는 거죠. 결국 열매죠. 열매를 찾는 거예요. 부흥시켰다 이런 개념의 열매가 아니고요. 얼마만큼 맡긴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긴 영혼들을 얼만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기도로 섬기면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냈냐는 거죠. 이거 주님 분명히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목회자는 이 의식을 가져야 한다. 될 대로 되라가 아니고, 나 같으면 나가라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비록 나갔다 한다 할지라도 그 성도를 위해서 얼마만큼 목회자가 말씀으로 양육했고 얼마만큼 목회자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거 분명히 보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10명밖에 30명 달라고 하지 말고 30명을 잘해야, 이번 목회자가 되겠지만 30명을 잘해야 파괴라는 열매를 잘 맺어야 그 다음에 태어나는 열매로 그 사람이 11명으로 부흥될 수도 있고 12명으로 부흥될 수도 있고 20명으로 부흥될 수도 있는 거지. 지금 내게 10명도 잘 못하면서 왜? 주님 반드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파괴라는 열매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그 열매도 없어요. 아니요, 그 열매 없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이 뺏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22장, 43, 21장 43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뺏는다고 해서 열매 없는 자에게.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사탄이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뺏겠다는 건 결국 뭐예요? 결국 나는 지옥 같다는 얘기죠.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성건영 목사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건영 목사가 그 모습을 다 하지 못했어요. 회개할 자가 계산했는데 계산한 모습에 한 달도 못 만들었고 땅에 묻어버렸고 그나마 있는 성도 나가버렸고 한번 양육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았고 나태고 게을렀어요. 그럼 성건영 목사야 너는 하나님 나라 없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바깥에 나가 어두운 데 나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야 돼요.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목회자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이 사명을 항상 각인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산하시는구나. 계산하실 때가 있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겠구나. 성목사 내가 너한테 10명 맡겼는데 그 10명 어떻게 했어? 뭐라고 답할 것인가? 뭐라고 답할 것인가? 바로 이런 부분 속에서 목회자는 자기에 대한 철저한 사명의식을 갖고 목회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반면에 이런 부분들 속에서 결국 그러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는 거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다시 한 번만 더 그럼을 통해서 목회자는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빌립보서 2장 12절 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는 목회자 스스로가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항상입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무엇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을 무엇해야 된다? 이루어가 된다. 저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원어처럼 생각이 안 납니다만 쉽게 말하면 만들어 가라요. 영어로 말하면 make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만들어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을 계속 지어져갈 사명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전력하고 믿음의 진보를 볼 책임은 내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왜? 그분 앞에 가서 내가 계산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에 남은 구원하고 혹시라도 내가 버림받을까와 두려워 자기를 닮아 쳐서 복종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신실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고백되지 않으면 목회자는 결국 타락이에요. 한순간에 타락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재정 함부로 만들 수 있고요, 얼마든지 성도 함부로 할 수 있고요. 저는 저희 집사람들 성도를 솔직히 얘기합니다. 나는 진짜 평신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향상 나는 평신도가 됐으면 나는 주의 종 정말 잘 섬긴다. 나는 목사 되는 게 두렵다. 연자 맷돌 맬까 두렵고 천국 가는 문이 더 좁을까 봐 두렵고 나는 더 두렵다. 솔직하게 저는 몇 번이고 고백했어요. 집사람한테 수없이 고백하고요, 성도들 앞에서 몇 번 고백하고요. 정말 목회되는 게 두려워요. 천국 가는 게 더 어려울까 봐. 분명히 계산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맡긴 양 계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런 부분 속에서 목회자가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띵까띵까 놀고, 어느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만큼 편한 직업이 어디 있어? 놀고 싶으면 놀고, 쉬고 싶으면 쉬고, 기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기껏 성도한테 보면 새벽기도 조금 하는 척하고. 저는 그 목사님의 고백이 솔직한 고백으로 생각해요. 목회자 한순간 나태해지면요, 목회자만큼 편한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직업이 아니고 사명이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의식들의 전환이 빨리빨리 되지 않으면 정말 목회되는 게 두려워요, 저는요. 그러면 중요합니다. 이건 목회자로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성도로서는 이 목회자를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히브리서 13장, 그래도 17절 한 절 말씀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을 한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이건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말씀가 순종하고 무엇하라? 복종하라죠. 자, 순종의 개념은 내가 원했을 때, 복종의 개념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래서 복종이란 단어는 사실은 군사용어죠. 복종은 군사용어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라면 해야 돼.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을 섬김 속에서, 성도로 섬김 속에서 내가 원하고 기뻐서 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순기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복종은 내가 원하지 않고 내 감정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때로는 그럼에도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짐같이 때로는 억지로라도 복종이에요. 복종. 왜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순종과 복종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그 목회자가 무엇함으로 하나님의 일, 즉 내 영혼을 깨워서 경성하게 깨워서 나중에 계산할 자인데, 그 일을 하게 함 속에서 그가 어떠함으로 하게 합니다? 즐거움으로 하게 합니다. 왜? 그래야 그것이 내 영혼에 무엇이 되기 때문이다?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해. 목회자 스스로도 영성의 관리를 통해서 거짓 선자가 되지 아니한,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거짓 선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영성의 사역을 중요하지만, 결국 성도들이 결국 목회자를 그렇게 또한 한 부분 속에 만들어 가기도 해야 돼요. 사람 대 사람 대 관계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시험에 드는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제가 스스로 경험했단다면, 흔히들 그러죠. 목회자는 군중 속의 외톨이, 군중들 속에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목사님 그런 것 같지만 가장 외롭고 가장 곤고한 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속병 드는 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말 안타깝지만 위, 그리고 가슴 심장병, 그리고 나이 드시면 꼭 치매, 이 충격들을 어떻게 해소를 못해요.
미국 같으면 정신병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스스로 신경과를 찾아가기도 하는데 우리는 신경과 찾아가면 목사가 이상한가 봐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의 모습을 혼으로도 치유가 안 돼요. 근데 성령으로서 이게 치유가 되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령 사역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맞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위장병, 많은 목사들이 심장병,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그만두고 나면 꼭 치매 걸려요. 왜 목사님들이 치매를, 그렇게 머리를 쓰고 해도 왜 치매를 걸까? 충격이래요, 충격. 이 충격을 소화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그럼 그 상처를 고스란히 누가 받냐? 사모님이 받아요. 사모님은 더 많아요. 더 많은 질병, 종합병원이래 사모님들은. 그들은 또 목사님이 받을 줄 그대로 또 받아야 되니까 더 많이 받는 거죠. 자, 이겁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 그래서 엄마가 화나면 화난 엄마로부터 전 나오는 젖을 먹은 아기는 체하죠. 목사가 이런 상처가 있다, 상처 속에 나오는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니죠. 결국 독이죠. 그 독을 성도들이 먹고 유익되냐? 유익될 리가 없죠. 우리 목사님이 이상해졌어. 그리고 결국 한 사람 떠나고 말고 결국은 피폐하고 결국 교회가 파괴되고 사탄만 좋아하는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의 종이 즐거움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이 내게 무엇이다? 유익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이 역대하 20장 20절. 역대하 20장 20절을 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무엇하라? 형통하리라. 아멘. 무엇하라고 그랬습니까? 신뢰하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가 견고할 것이다. 주의 종을 신뢰하라. 그래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지금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과의 싸움 속에서 육신적으로 보면 군사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나가는데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의 종을 신뢰하라.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 전할 것이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주의 종을 신뢰하라. 그럼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 나가서 이길 것이다. 그리고 바로 나가서 이깁니다. 그 승리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만큼 사울왕을 신뢰한 사람이 없죠. 자, 환경과 조건들이 만들어집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요. 그랬을 때 600명의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주변 사람들은 왕이시여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게 오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말하면 결국 죽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모든 상황들의 모습은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오니까 더더욱.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앞서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환상을 듣고 때는 예언은 뭐 주님의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리고 뭐 꿈에서 뭘 얘기해도 절대 말씀을 앞서갈 수 없어요. 그런 말씀을 앞서가지 않죠. 말씀에는 뭐라고 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과 환경과 조건들이 기가 막히게 그렇게 만들어져 가도 절대 건들지 않았죠. 아니 나중에는 조금이나마 속아갖고 옷가 살짝 거느르고 그 잘라낸 그것까지도 철저히 회개하죠. 이게 진짜다. 상황과 환경들은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이라는 부분의 모습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고민해보지 않으면 안 될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말씀이 알서갈 수 없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 마음엔 들지 않아요. 더구나 장인입니다.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윗은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선지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유혹을 이겨요. 그렇죠. 나중에는 사울왕의 목을 베운 그를 죽여버리잖아요. 어디 감히 주의 종에 아무리 죽은 자란다 할지도 그 시체도 그렇게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거죠. 어디 감히 있을 수 왜?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이 결국 주의 종의 신뢰를 이어지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 목회자가 목회자들끼리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해요. 그리고 성도는 더더욱입니다. 이유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종을 신뢰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주의 종,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란 제사장 결국 목에 부러져 죽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떠나면서. 그리고 잘한 대로 사울왕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주님도 그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수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습은 철저히 주의 종을 향한 신뢰의 모습을 가져야 될 부분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 모습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종을 향해서 했을 때 말씀, 즉 리더, 쉽게 말하면 행정적인 리더를 잘하는 주의 종도 배나 잘 섬게 되지만,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주의 종에게서는 더 하라 그랬으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어떤 일을 잘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있어요. 저는 제가 성도이겠지만 저는 리더십이 없어요. 그냥 있는 것에 최선은 다하지만 뭐 따라옵시다 이런 걸 잘 못해요. 따라오면 감사하고 안 따라오면 나 혼자 가요. 저는 그냥 갑시다 그래가면서, 저는 성향자 한미신 성향자가 그래서 저는 협력사역도 그렇고 뭐 교회도 그렇고 막 그런 부분에서도 뭐 이런 뭐 흔히 말하는 뭐 카리스마라고 그래 뭐 그런 칼은 저한테 없어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려고 하죠. 근데 앞자리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잘 다스리는, 그러니까 잘 이끌어가는, 뭔가 잘 다스려가고 잘 융화해가고 이래서 잘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목회자를 배나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그보다 더 존경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의 입장에서, 또는 목회자와 목회자 입장 속에서 내가 저분을 섬기고 존경하되, 저가 리더를 잘한다면 배나 존경하지만 말씀으로 내게 영육을 준다면 더 우리는 그분을 더 잘 존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18절의 말씀에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하며, 흔히 말하는 오늘날 말하면 사렙이죠.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월급이 아니에요. 만약 저희들이 어떻게든 보통 목회자가 마찬가지겠지만, 최소 우리는 무슨 대학원까지 졸업하면 10년이에요. 대학원까지 비롯해서 우리가 아무리 못 따도 석사학위까지는 다 기본적으로 땄어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 속에서 월급을 받는다면 이 월급 갖고 못 살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감사로 주는 사례비로 아니까, 적든 많든 그것에 감사하고, 너무 많으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라고 말하는 거죠. 나름대로 주님은 그러죠. 그래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그래서 좋은 것으로. 그래서 갈라디 6장 6절의 말씀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 6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 6장 6절의 말씀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바 모든 좋은 것을 무엇하라? 함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더 좋은 것으로 함께, 그렇죠? 나눌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으로 나눌 수 있고, 가진 것에 대한 부분 나눌 수 있고, 그 자그마한 부르지만 서로 나눔이 있어요. 부족하지만 저는 이 모습을 최선으로 섬기려고 그래요. 목사로서 성도를 섬기려고 하고, 목사로서 가는 목회자를 섬기려고 제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바로 이 모습이죠. 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목회자이기 때문에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목회자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면에 성도를 섬기려고 하고 목회자를 섬기려고 하는 거죠. 주어진 부분 속에서 범위를 넘어서는 할 수 없지만 그 범위 안에 주었다면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 나누면서 우리들의 존재의 모습은 결국 어떻게 할 거냐 모습을 했을 때, 그러면 그렇게 잘 섬겼을 때 어떤 축복이 있냐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 주님을 예배는 자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주님 분명히 심는 대로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심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야만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아멘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을 잘 섬겨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의 모습, 한 가지로 간단히 그냥 말한다면 그는 범사가 잘 된다는 거죠. 범사가 영이 잘 되는 건 물론이고, 육도 잘 되고, 환경도 잘 되고, 건강 모습도 있고, 물질적인 부분도 있고, 자녀적인 부분도 있고, 모든 범사가 다 잘 되게 한다. 그 말씀 가운데 신약의 말씀으로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있음을 얘기해요.
그런가 반면에 육의 부모님을 잘 섬길 때는 어떤 축복을 얻느냐? 에베소 6장 2절 3절을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 네, 같이 한번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하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장수의 축복. 육신의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장수의 축복을 얘기해요. 근데 오늘 저는 또 목회자에 대한 부분도 보려고 그래요. 목회자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한마디로 간단히,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물질적인 축복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또 다른 관점 안에서 자녀들의 축복이 목회자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임을 봐요. 저는 저희 어머님의 성향도 그렇고 아버님도 뭐 어른들 좀 잘 섬기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성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잘 섬겼어요. 저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얼마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를 영상에서 계세요. 우리 김부자 권사님은 마음 놓고 내가 얘기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김부자 권사에게 무슨 얘기가 들어갔을 때 좋은 얘기는 나올지언정 한 번도 당신이 김부자 권사 뭐 얘기했을 때 나쁜 얘기가 소문 속에 들려와 다시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저희 어머니 성향이 그래요. 저도 지금도 그렇지만 누구한테 들어도 나쁜 얘기를 하면서 딱 묻어요. 그냥 이렇게 딱 묻어버려요. 좋은 얘기 같으면 잘 말하는 성향자가 아니지만 좋은 얘기 같으면 누구도 그랬대 이러고 좋은 얘기 일지언정 나쁜 얘기는 전혀 안 하는 그런, 전 참 감사도 생각해요. 그것이 아마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통로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말씀이 근거 속에서 봤을 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대표적으로 보는데 한번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먼저 보자.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봅니다. 17장 21절부터 23절. 그 앞절의 말씀을 축복의 물질적인 축복이죠. 가난해서 배고파서 갔을 때 마지막이죠. 마지막인 거 알아요. 이거 먹고 이제 아들과 죽으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나부터 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그걸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비가 오는 순간까지 모습에 그의 그릇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주님이 채워주는 물질적인 축복, 정말 흔히 말하는 놀라운 은혜죠. 우리의 가정에 재정의 기름붐이 멈추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는 모습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적인 입장이 보기 때문에 바로 열왕기상 17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들어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아이의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아멘. 자, 주의 종을 잘 섬긴 거 하나 때문에 목숨 걸고 섬긴 거죠. 마지막 죽으려고 하기 직전에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지만 지금 이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 각 개인을 했지만 그 자녀들을 정말 축복되게 하려고 얼마나 주의 종들이 중보하며 기도합니까? 저는 분명히 책임다고 믿어요. 그리고 확실히 달라요. 이 기름 부음은 은혜 안에 들어와서 전도사님 한 분과 집사님 한 분이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들이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중보기도 중보기지만 기름 부음 속에 기름 부음 받고 태어난 아이들이 확실히 달라요. 언어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언니나 오빠도 형부들보다 정말 다른 걸 눈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모습을 잘해요. 그러면 제가 잘하냐? 아니요. 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저에게 잘해요. 고마울 정도로 잘해요. 오늘 본문을 본다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엘리야를 살린 그 사르밧 과부, 당신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주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주의 종을 섬길 때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수넴도 똑같은 모습이 보이죠. 열왕기 하 4장에 맞습니다. 엘리사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엘리사에게 역시 주의 종을 잘 섬겼는데 아기를 주겠다는 약속인데 그 아기가 그러면 죽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을 때 어떤 사건들의 모습이 벌어졌냐? 뒤로 쭉 내려가서 35절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 하 4장 35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떴다. 아멘. 저 중요하죠. 그렇죠? 한 번은 먼저 게이사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얹습니다. 지팡이를 얹는데 아무런 모습은 없었어요. 나타나는 현상은 없었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이미 영적인 전의에 의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그 아이가 살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34절의 말씀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와서 역시 손과 눈과 맞추고 기도하죠.
근데 아무런 모습이 없었던 것 같지만 성경의 말씀은 차차 아주 중요한 34절을 봅니다. 34절도 보겠습니다.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대,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어떻게 차차 따뜻하더라. 그래서 이걸 영적 전이 속에서 한 번에 만족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조금씩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는 이미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영적 전의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영성이, 그 엘리사의 영성이 지금 죽은 아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이 조금씩 따뜻해졌고,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기도하고 올라갔을 때 드디어 일곱 번째 제가 뻘떡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 아이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이제 아이들 때문에 어른들까지도 이제 기도받고 가요. 아이들이 예배만 끝나면 쪼르르 와서 기도 받아요. 근데 그걸 드디어 어른들도 봤어요. 저는 한 번도 아이들에게 기도받으러 간 적 없었고, 한 번도 어른들이 기도받은 적 없었는데, 본인들이 와서 기도받기 시작했고, 그걸 보고 어른들도 기도받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한 번보단 두 번이 낫고, 두 번보단 세 번 낫고, 세 번보단 네 번 낫고, 네 번보단 다섯 번 낫고. 왜? 차츰 살아나요. 차츰 따뜻해져요. 저는 영적인 전을 느끼고, 이걸 제 아들에게 저는 적용시켰다고 그랬죠. 2년간을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수용해주고 사랑한다 말했고, 속으로는 성령이 임해달라고 그랬어요. 한 번도 머리에 안수한 적도 없고, 한 번도 귀신은 떠나가본 적 없어도 2년간 흘러들어갔을 때 결국 아들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시간은 길었을는지 모르지만 2년의 시간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 지금도 계속 안아주고 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을 잘 섬겨서 주의 종 때문에 환경과 조건보다 잘 되는 거지만 진정한 자녀의 축복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김을 통해서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부모님을 잘 섬김을 통해서 장수의 축복을 얻고, 주의 종을 잘 섬김을 통해서 물질적인 축복도 모르지만 자녀의 축복을 공급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의 권세와 권리 안에서는 성령 충만한 영적 증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